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어제 우리 아가서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편으로 넘어와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거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시편 119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편 119편의 특징은 무엇이냐? 가장 성경에서 긴 장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총 176절까지 되어져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 그 시편 119편은 알파벳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알파벳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알파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냐면 시의 처음 시작이 영어 A로 예를 듣는 겁니다. 알파벳 A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의 한 연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진,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B, 그러니까 B로 시작하는 그 다음 연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게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한 연이 8절, 그리고 B로 시작하는 연이 또 8절. 그래서 그 히브리어가 총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개의 8절씩 이렇게 하면은 22 곱하기 8 하면 176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7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보면은 이 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119편을 읽어보면은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법이라든지 증거라든지, 그리고 뭐 도라든지 법도라든지 규례, 율례, 뭐 계명, 판단, 약속, 표현은 다 다른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표현들이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76절 중에 122절과 132절 딱 2절만 빼고 이 모든 말씀 중에 계속해 뭐가 들어있느냐? 율법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시를 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이 도대체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의 첫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여러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복이 있느냐 잘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천지창조를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라, 꼭 이건 너 해야 돼, 이런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이건 하지 마,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에게 뭘까요, 여러분? 유익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라 라고 한 말씀은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 독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청년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청년? 이 말씀을 읽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나오는데 나는 청년이 아닌데, 나는 청년이 아니고 난 그때가 이미 지났는데, 아니 난 20대 30대 그때 청년의 때를 다 지났는데 그럼 이 말씀은 청년에 대해만 말씀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청년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어떤 의미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청년이 어떤 일을 내가 저 일은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사람,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가 저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생기면 열심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바로 여기서는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20대, 30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년 때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그 일을 정말 열심히, 내가 주어진 일에 맡겨지게 되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부딪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청년이 20대, 30대로만 국한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막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청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부딪혀보려고 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청년이 어떻게 하면은 그의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답니다.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읊조린다는 뜻은 뭐예요? 이런 뜻입니다.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게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내 입에 떠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떠오르는 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시냐?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119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율법이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의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도 시편 1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상황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와, 내가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이런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때로는 그 반대 상황도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되거나 힘들거나 되게 깜깜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낮과 같이 막 찬양도 나오고 밝히 길이 보일 때도 있고, 반대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밤과 같이 어두운 때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그 상황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과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알았고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